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작품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로테. 나는 죽으려고 합니다. 나는 이 편지를 되도록 감상적인 과장 없이 냉정한 심정으로 당신을 마지막으로 만나게 될 날 아침에 쓰고 있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여, 당신이 이 글을 읽을 무렵에는 이미 차가운 무덤이 불행한 사나이의 경직된 몸을 덮고 있을 것입니다.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알지 못한 사나이였습니다. 어젯밤은 무척 무서웠습니다. 아, 그것은 감사해야만 할 밤이기도 했습니다. 죽는다는 결심을 확실히 굳혀준 밤이었으니까요. 어제 몹시 흥분하여 뿌리치듯이 당신과 헤어져 돌아왔을 때 조금 전에 있었던 모든 일이 한꺼번에 내 마음속에 밀려들었고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는 존재인 내가 당신 곁에 붙어 다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차가운 전율이 엄습합니다. 간신히 내 방으로 돌아와서 정신없이 꿇어앉았습니다. 그리고 오 하느님이여, 당신은 나에게 더없이 쓴 눈물을 최후의 위안으로 내려주셨습니다. 무수한 계획과 무한한 기대에 나는 미친 듯 하였습니다. 마침내 죽어버리자고 하는 한 가지 계획이 확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죽어버리자. 그대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진정된 가운데서도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은 확고하게 조금도 동요됨이 없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참고 견디다가 당신을 위하여 희생되는 것을 뜻할 뿐입니다. 로테, 나는 끝내 잠자코 있어야 할까요? 우리 세 사람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은 없어져야 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려는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이여, 갈갈이 찢어진 내 가슴 속에서는 몇 번이나 어떤 생각, 당신의 남편을 죽일까, 당신을, 아니, 나를 이 미친 듯이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미 지난 일입니다. 당신이 어느 아름다운 여름날 저녁에 언덕 위에 올라가시거든 부디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 골짜기 길을 내가 자주 올라갔던 일을 되새기며 건너편에 있는 내 무덤께로 눈길을 보내주십시오. 넘어가는 저녁 햇살 속에 무성하게 자란 풀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을 때는 냉정했었는데 지금 나는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10시경에 베르테르는 하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으면서 2, 3일 안으로 여행을 떠날 테니 옷가지를 손질하고 짐을 꾸릴 준비를 해두라고 일렀습니다. 또 지불할 것이 있는 곳에는 빠짐없이 계산서를 받아오고 빌려준 몇 권의 책도 찾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얼마씩 원조해온 몇 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2개월 분의 돈을 선불해 주도록 일렀습니다. 그는 음식을 방으로 가져오게 하여 식사를 마친 다음 말을 타고 로테의 아버지인 법무관의 집으로 갔습니다. 법무관은 부재 중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상념에 잠긴 채 정원을 이리저리 거닐었습니다. 죽기 전에 모든 추억들을 자기 가슴 깊이 차곡차곡 쌓아두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언제까지나 그를 조용히 내버려 둘 리 없었습니다. 그를 뒤쫓아와서 마구 달라붙으며 내일, 그 다음 내일, 그리고 또 하루가 더 지나면
로테 언니 집에 가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거라면서 얼마나 좋은 선물일까 하고 그 조그만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며 제잘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그리고 또 내일하고 한 밤만 더 자면 하고 외친 다음 베르테르는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키스를 하고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막내둥이가 그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언니들이 예쁜 연하장을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커다란 거예요. 한 장은 아빠에게, 알베르트하고 로테 누나에게도 한 장, 그리고 베르테르 아저씨에게도 한 장. 그걸 설날 아침에 들인댔어요. 그는 이 말에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각각 돈을 얼마씩 쥐어주고 아버지께 안부 전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그는 눈에 눈물이 글썽한 채 말을 타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5시경에 집에 도착하여 그는 하녀에게 난로불을 잘 살펴서 밤늦게까지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일렀습니다. 하인에게는 아래층에 있는 책을 트렁크에 넣고 옷가지들은 여행 가방 속에다 챙겨두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로테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가운데 다음 부분을 쓴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내가 찾아가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 말대로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겠지요. 오, 로테. 그러나 오늘이 아니면 영원히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당신은 이 편지를 손에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당신의 눈물로 이것을 적실 것입니다. 나는 죽습니다. 죽어야만 합니다. 아, 결심을 굳히고 나니 어쩌면 이토록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로테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베르테르와 그 마지막 대화를 나눈 뒤에 그녀는 그와 헤어지는 것이 자기로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동시에 베르테르도 자기와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가를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베르테르가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는 찾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베르트에게 넌지시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알베르트는 이웃 마을의 어느 관리집에 볼 일이 있어서 그날 밤은 거기서 묵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테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들도 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현재 자기가 남편과 영원히 맺어져 있음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 침착함과 믿음직스러운 성품은 그녀가 착한 아내로서 평생의 행복을 그 바탕 위에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정해준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남편이 자기에게 있어서 또 아이들에게 있어서 언제까지나 더없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베르테르도 대단히 소중한 존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사귀게 되었을 때부터 두 사람의 말과 생각은 서로 통했습니다. 오랫동안 교제해 오는 동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녀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가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흥미있는 일들은 모두 그와 공감한 것이었으므로 지금 헤어져야 한다면 그녀의 마음속에 다시는 메울 수 없는 공백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이럴 때 베르테르가 자기 오빠라도 되었으면 그녀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니, 그와 자기 친구를 결합시킬 수만 있어도 그와 알베르트의 사이를 종전대로 회복시킬 수 있으련만. 로테는 자기의 여자친구들을 한 사람씩 차례차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친구든 모두 어딘가 난점이 있어 베르테르와 어울릴 만한 친구는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생각해보는 동안 그녀는 비로소 베르테르를 자기 소유로 하고 싶은 것이 자기가 은밀히 바라고 있는 진정한 소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기는 그를 차지할 수 없으며 또 차지해서도 안 된다고 자기 자신에게 타일렀습니다. 그토록 청순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지니고 언제나 쾌활하게 처신하던 그녀도 이제는 행복에 대한 기대를 잃고 일종의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가로막혔으며 가슴은 옥죄이고 검은 구름이 눈앞을 가렸습니다. 이리하여 어느덧 6시 반이 되었을 때 베르테르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발소리, 자기를 찾고 있는 그의 목소리를 그녀는 곧 알 수 있었습니다. 로테의 가슴은 세차게 고동쳤습니다. 베르테르가 왔을 때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와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가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당황한 말투로 외쳤습니다. 약속을 어기셨군요. 나는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약속은 안 했어도 제 부탁을 좀 들어주시면 어때요? 우리 서로 간의 평화를 위해 부탁드렸던 건데. 그녀는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의식하지도 못한 채 베르테르와 단둘이 있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두어 사람의 여자친구를 불러오도록 하녀를 보냈습니다. 베르테르는 가지고 온 2억 원의 책을 내려놓고서 달리 또 책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로테는 친구들이 어서 와 주었으면 싶기도 했고 아예 오지 말아 주었으면 싶기도 했습니다. 하녀가 들어와서 두 친구가 모두 사정이 있어서 못 오겠다더라는 정가를 전했습니다. 로테는 하녀에게 옆방에서 일을 하고 있도록 이르려고 하다가 곧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베르테르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로테는 피아노 앞으로 걸어가서 미뉴엣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제대로 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음을 고쳐먹고 베르테르 곁에 가서 앉았습니다. 베르테르는 여느 때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뭐 적당한 읽을 거리가 없을까요? 베르테르가 물었습니다. 베르테르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서랍 속에 당신이 번역하신 오시안의 시가 몇 편 들어있어요. 저는 아직 읽지 못했어요. 기회를 봐서 당신에게 읽어달라고 부탁해야지 하고 벼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럴 기회가 없었고 또 일부러 기회를 만들 수도 없었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베르테르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번역한 그 원고를 꺼내어 손에 들었을 때 온몸이 짜르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읽으려니까 눈물이 먼저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윽고 그는 자리에 앉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스름 밤하늘의 별이여 그대 아름답게 서쪽 하늘에 반짝이며 빛나는 이마를 구름 밖으로 치켜들고 의젓이 언덕을 넘어가는구나. 너는 무엇을 찾기에 거친 벌판을 눈여겨보느뇨. 폭풍우는 그치고 멀리 골짜기 개울의 중얼거림이 들린다. 술렁이는 물결은 바위를 희롱하고 저녁 파리떼의 날개짓 소리 들에 찼도다. 너 눈부신 빛이여 무엇을 찾는가. 그러나 너는 미소 지으며 즐거운 듯 머리카락을 나부끼고 있도다. 잘 있거라 조용한 별빛이여. 자 나타나라. 그대 오시안의 혼이 깃들인 별빛이여. 너는 힘차게 나타나누나. 세상을 떠난 벗들이 눈에 선하여라. 지난 날처럼 로라 들판에 다시 모였도다.
안개 기둥처럼 나타난 것은 핑갈의 모습이로다. 용사들이 그를 애워싸고 그리고 보라 노래하는 시인들을 오 백발에 울린 당당한 리노 목소리 아름다운 알핀 그리고 고요히 탄식하는 미노나도 있구나. 그대들 나의 친구들이여 젤마 산의 축제일에 봄바람이 번갈아 가며 언덕의 풀을 휘어 눕히듯이 노래를 겨루던 내 친구들이여 모습도 아름답게 민호나는 눈물 젖은 눈을 내리뜨고 나타났네. 언덕을 불어내리는 바람에 치렁치렁한 머리를 흩날리며 애처로운 그 노랫소리 용사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구나. 몇 차례인가 잘가르의 무덤을 보았으며 몇 차례인가 불 켜지지 않은 콜마의 집을 보았기 때문이로다. 콜마는 홀로 언덕 위에서 돌아오마 기약한 잘가르를 기다리건만 찾아오는 건 밤뿐이로다. 사람들이여 들으라. 언덕 위에서 홀로 탄식하는 콜마의 목소리를. 콜마 밤이로다. 나는 홀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언덕에 버림을 받았노라. 바람은 산속에서 울고 냇물은 울부짖으며 바위 위를 흘러내린다. 이 언덕에 버림받은 나에게는 비를 피할 움막도 없구나. 오 달이여 구름 사이로 나와 주려무나. 밤하늘의 별들이여 반짝여다오 너의 빛으로 나를 인도하라. 사랑하는 이가 있는 곳으로. 이제 그는 줄을 푼 활을 옆에 두고 사냥개들이 킁킁거리는 곁에서 사냥에 지쳐 쉬고 있으리라. 그러나 나는 여기 개울가 바위 위에 홀로 앉아 있노라. 물결 소리, 비바람 소리만이 소란을 피울 따름 사랑하는 그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구나. 뭘 하고 있어요? 나의 잘가르, 약속을 잊으셨나요? 이게 바위요, 이게 나무랍니다. 강물도 분명히 여기 흐르고 있어요. 밤이 깊어오면 이곳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당신. 아, 어디서 길을 잃으셨나요? 나의 잘가르. 당신과 함께 달아날 작정을 했어요. 아버지도 오빠도 뿌리치고서 우리들 집안은 서로 오랜 원수였지만 그대와 나는 이토록 정답도다. 오 잘가르 잠시 조용해다오. 바람이여 잠깐만이라도 조용해다오. 물소리여 잠시 동안만. 그러면 내 목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찾고 있는 그의 귀에 들리게 되리니 잘가르 나예요. 내가 부르고 있어요. 나무와 바위가 있는 이곳이에요. 잘가르 사랑하는 이여 나 여기 있어요. 어찌하여 당신은 망설이고 있나요? 보라 달이 나왔다. 냇물은 골짜기에 반짝이고 잿빛 바위들이 언덕 위에 솟아있건만 그러나 그의 모습 보이지 않는구나. 앞장서 올 개들도 달려오지 않는구나. 어쩔 수 없지. 좀 더 여기에 앉아 있어야지. 저것은 누구인가? 황야에 누워있는 저 사람은 혹시 사랑하는 그이인가? 오빠인가? 말해다오 정다운 이들이여. 대답이 없구나. 어찌 이리 가슴이 설레이는가? 아, 그대들은 이미 죽었도다. 두 사람의 칼은 피에 붉게 물들었도다. 아, 오빠, 어찌하여 나의 잘가르를 죽였나요? 아, 잘가르, 어찌하여 우리 오빠를 죽였나요? 그대들 둘 다 내게 소중한 분이건만 오빠는 이 언덕 위 수많은 기사들 가운데서도 특히 잘난 사람이었고 잘가르는 싸움터에서 남들이 두려워하는 용사였지. 대답해 주세요. 내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이들이여. 아,
그러나 대답이 없구나. 영원히 대답이 없으리라. 그들의 가슴은 흙같이 차갑도다. 우뚝 솟은 바위 위에서 바람 휘몰아치는 산꼭대기에서 죽은 자의 영혼들이여 말을 하라 말하여 다오. 어찌 내가 두려워하리. 어디로 실어가 버렸나요? 바람 속에선 가냘픈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언덕의 폭풍 위에 아무런 대답도 실려오지 않는구나. 비탄에 잠겨 나는 주저앉고 눈물을 흘리며 아침을 기다린다. 무덤을 파는 죽은 자의 친구들이여. 그러나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다오. 나의 목숨도 꿈결처럼 사라지리니 살아서 보람없는 목숨인 것을 나는 죽은 두 사람과 함께 여기 살리라. 바위에 부딪혀 울부짖으며 흐르는 냇가에서 그리하여 언덕에 밤이 와서 바람이 황야를 가로지를 때 내 영혼을 그 바람에 실어 두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리라. 사냥꾼은 움막에서 내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면서도 귀가 솔깃하리라. 사랑하는 이들을 애도하는 내 목소리 정답게 울릴 터이니 오 미노나여, 이것이 그대의 노래였었지. 정답게 볼 붉히는 토르만의 아가씨여. 우리는 콜마를 위해 눈물을 흘렸고 우리의 마음은 어둠 속을 헤매었네. 울리는 류트를 손에 들고 알핀은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었다. 알핀의 목소리는 다정하였고 리노의 영혼은 불꽃같이 빛났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좁은 무덤 속에 잠들고 그 목소리는 젤마성에 울리는 일 없으리라. 일찍이 이 용사들 살아있을 때 어느 날 울리는 사냥에서 돌아와 그들이 겨루는 노랫소리 들었네. 그 노래는 다정하고 그리고 구슬프게 제일 가는 용사 모라르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다. 모라르의 영혼은 핑갈의 영혼, 그의 칼은 오스카의 칼에 못지않았다. 그러나 그는 싸움터에서 쓰러졌도다. 아버지는 비탄에 잠기고 용감한 모라르의 누이 동생 미노나의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하였노라. 울린의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그녀는 살그머니 자리를 떴다. 비바람을 예측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구름 속에 감추는 선역 하늘의 달과 같이 나는 그 구슬픈 노랫소리에 울림과 함께 류트를 탔노라. 리노의 노래. 바람은 자고 비는 그쳤다. 하늘은 맑게 개고 구름은 흩어졌도다. 멈출 줄 모르는 태양은 피해가면서 언덕 위를 비추어주고 혼탁한 산여울은 빨갛게 물들고 골짜기를 치닫는구나. 그러나 내 귀에 들려오는 저 목소리는 더욱 아름답구나. 오, 그것은 알핀의 목소리. 죽은 자를 슬퍼하여 그가 노래하고 있도다. 그 머리는 숙여지고 눈물 짓는 그 눈은 붉게 충혈됐구나. 알핀, 세상에 둘도 없는 뛰어난 가인이여. 어찌하여 침묵의 언덕 위에 혼자 섰느뇨. 숲속을 스쳐가는 바람결처럼, 저 멀리 거친 해반의 물결처럼 어찌하여 그대는 탄식하고 있는가. 알핀, 리노여, 내 눈물은 죽은 자를 위한 것, 내 노래는 무덤 속에 잠든 자들을 위한 것. 그대, 지금 모습도 아름답게 이 언덕에 서서 거친 벌판에서 아이들을 애워싼 그대 얼굴은 아름답기 짝이었구나. 그러나 그대 또한 모라르처럼 쓰러지리라. 그리하여 그대 무덤 옆에는 애도하는 벗들이 모여 앉게 되리라. 언덕은 그대를 잊고 그대 활은 시위도 메우지 않은 채 황야에 뉘어지리라. 오, 모라르여,
그대 영양처럼 날쌔고 밤하늘에 불같이 사나웠도다. 그대의 노여움은 폭풍우와 같았고 싸우는 칼은 황야를 가로지르는 번갯불이요 비온 뒤 산여울이었고 그리고 먼 산의 우레소리였다. 수많은 전사가 그대 손에 쓰러지고 그대의 분노의 불길은 적을 삼켰도다. 그러나 싸움터에서 돌아왔을 때 그토록 평온하던 그대 얼굴, 폭풍우 거친 뒤에 태양과도 같았고 고요한 밤하늘의 달과도 같았다. 그대 가슴 속 바람잔 호수처럼 고요했도다. 이제 그대의 집은 비좁기 그지없고 그대의 잠자리는 어둡기 한이 없다. 무덤의 폭은 불과 세 발짝. 일찍이 그대 그토록 거인이었건만 이끼 낀 네 개의 묘석, 그것만이 그대의 유일한 기념물, 잎 떨어진 나무 한 그루, 바람에 나부끼는 무성한 풀들이 사냥꾼에게 용사 모라르의 무덤을 가리키고 있네. 그대를 위해 울어줄 어머니도 없고 사랑의 눈물을 흘려줄 애인도 없구나. 그대 낳은 분은 돌아가셨고 모르그란의 딸도 이미 숨졌도다. 거기 지팡이에 의지하여 서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 머리는 늙어 백발이요. 눈물로 하여 눈자위가 붉게 물들었다. 오 모라르여, 그는 바로 그대 아버지로다. 싸움터에서의 그대 명성을 아버지는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대 앞에서 원수들이 흩어져 달아나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 모라르의 공훈도 들었다. 아, 그러나 그대 몸에 입은 상처에 대해서는 미처 못 들었구나. 울지어다. 모라르의 아버지여, 울지어다. 그러나 아들은 그 통곡 소리 듣지 못하리라. 죽은 자의 잠은 깊고 베고 누운 흙베개는 얕으니 외쳐도 들리지 않고 불러도 잠을 깨지 않으리. 아, 그 어느 날 무덤에도 밝은 아침이 찾아와 잠든 나에게 외칠 것인가. 어서 잠을 깨라고. 안녕 모라르여.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싸움터의 정복자. 그러나 싸움에서 이제 다시는 그대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대 칼의 번뜩임에 어두운 숲속이 밝아지는 일도 이젠 없으리라. 그대는 대를 이을 자식 하나 남기지 않았으나 노래로서 그대 이름이 전해지고 후세 사람들은 그대를 싸움터에서 쓰러진 모라르의 이야기를 전해 내려가리라. 용사들은 소리내어 슬퍼하였노라. 그 가운데서도 아르민의 터질 듯한 한숨소리가 가장 컸노라. 이는 아들의 죽음을 생각해서였으니 아르민은 젊은 나이에 싸움터에서 쓰러진 아들의 죽음을 다시 생각하였노라. 갈말의 이름 높은 영주 카르모르도 용사 아르민 곁에 앉아 있었다. 아르민이여, 어찌하여 그토록 탄식하며 흐느껴 우는고 울어야 할 까닭이 무엇인가? 즐거운 노랫소리가 마음을 달래주고 있지 않은가? 그 노래는 호수에서 피어올라 산골짜기에 퍼지는 안개와 같고 그 물기는 능히 꽃봉오리를 피어나게 하리. 그러나 태양이 다시 힘차게 솟아오르면 안개는 자취 없이 거치어 간다. 아르민이여, 어찌하여 그대는 비탄에 잠겨 있는가? 바다에 둘러싸인 콜마의 지배자여. 그는 물었다. 비탄에 잠겨 있다고 말하는가? 옳은 말씀. 나는 탄식하고 있다. 이 비탄의 까닭은 하찮은 것이 아닐세. 카르모르여, 그대는 아들도 잃은 적이 없고 피어나는 딸도 잃은 적이 없도다. 그대 아들 콜가드, 용감한 젊은이는 살아있고 그
그대 딸 아닐라. 꽃다운 아가씨도 살아있지 않은가. 그대 집안의 나무에는 잎이 무성하도다. 아, 가르모루여. 그러나 이 아르미는 집안의 마지막 사람이라네. 아, 내 딸 다우라. 내 잠자리는 어둡고 무덤 속에 영원히 잠들었구나. 너는 언제 잠에서 깨어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것인가? 불어다오, 가을바람. 어두운 황야를 휘몰아치랴. 숲속을 흐르는 거센 물결이여. 줄기차게 흘러라. 울부짖으라. 폭풍우, 떡갈나무 가지에. 아, 달이여. 갈라진 구름 사이를 헤치고 너의 파란 얼굴을 나타내라. 나타내라. 나로 하여금 상기케 하라. 나의 자식들이 죽어간 그 무서운 밤을. 용감한 아린달이 쓰러지고 사랑스러운 다우라가 숨을 거둔 그 밤. 다우라, 내 딸아. 너는 프라 언덕에 비치는 달처럼 아름답고 내려 쌓인 눈처럼 희고 봄날의 산들바람처럼 향기로웠다. 아린달, 내 아들아. 내 힘은 강했고 내 창은 날쌔었고 내 눈은 파도 위의 서리발과 같았으며 내 방패는 폭풍 속의 불기둥이었노라. 싸움터에서 이름을 떨친 아르마르가 찾아와 다우라에게 사랑을 구하였고 다우라는 오래 거절하지 않았지. 이들의 미래를 염려해주는 벗들의 소망은 아름다웠도다. 오르갈의 아들 에라트는 아르마르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지. 아르마르가 그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에라트는 뱃사람으로 변장하고 찾아왔다. 파도를 헤쳐가는 그의 배는 아름답기 그지없고 그의 고스머리는 이미 희었고 엄숙한 얼굴은 조용하였다. 아름답고 아름다운 아가씨여, 아르민의 사랑스러운 따님이여, 저기 있는 저 바위, 그다지 멀지 않은 저 바다 가운데 나무 열매 붉게 익어 손짓하고 있는 곳, 거기서 아르마르는 기다리고 있어요. 다우라가 오기를. 소용돌이 치는 바다를 건너 아르마의 애인을 모셔가려고 배가 왔어요. 하고 그는 말했다. 다우라는 에라트를 따라가서 아르마르를 소리쳐 불렀다. 대답하는 것은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뿐. 아르마르, 나의 임이여, 어찌하여 나를 이토록 괴롭히느뇨? 대답해 주세요. 당신을 부르고 있는 것은 다우라예요. 배신자 에라트는 고소를 머금고 육지로 달아났네. 다우라는 목청껏 아버지를 부르고 오빠를 불렀다. 아린달, 아르민, 다우라를 살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나요? 그 목소리는 바다를 건너 들려오고 내 아들 아린달은 사냥을 하다 말고 언덕을 내려왔다. 손에 활을 들고 허리춤에서 화살이 철썩거리고 사나운 5마리 검정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를 따랐다. 뻔뻔스런 에라트를 기슭에서 발견하자 아린달은 그를 잡아 떡갈나무에 옴짝달싹 못하게 칭칭 동여매었다. 묶인 에라트의 신음소리는 멀리 바람 타고 울려 퍼졌다. 다우라를 데려오려고 아린달은 거룻배를 타고 거친 파도를 헤쳐나갔다. 분노한 아르마르, 바닷가로 달려와서 회색빛 깃털 화살을 힘차게 쏘았나니 바람을 가르고 화살은 날아 내 가슴에 꽂혔구나. 오, 아린달, 내 아들아. 배신자 에라트 대신 내가 쓰러졌구나. 거룻배는 바위에 다다랐으나 아린달은 거기에 쓰러져 죽었도다. 내 발 아래 내 오라비의 피가 흘렀도다. 어디에다 비기랴. 원통한 너의 탄식,
아, 내 딸 다우라. 조각배가 파도에 산산이 부서지자 아르마르는 바다에 뛰어들었도다. 죽든 살든 다우라를 살리기 위해 갑자기 언덕에서 돌풍이 불고 파도는 높아졌다. 아르마르는 영원히 물결 속에 가라앉은 채 다시는 떠오르지 않았도다. 파도에 씻기는 바위 위에서 내 딸이 혼자서 탄식하는 목소리 나는 듣고 있었다. 그 외침 소리는 높이 울려 이를 데 없이 슬프게 들려왔으나 아버지는 그 딸을 구해낼 기력이 없었다. 나는 밤새껏 바닷가에 서서 어슴푸레한 달빛 속에서 딸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밤새껏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 바람은 울부짖고 비는 바위에 휘몰아쳤다. 아침이 되기 전에 목소리는 잦아들고 바위 틈에 수풀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녀의 숨결도 사라져갔다. 슬픔에 잠긴 채 다우라는 죽어가고 아르민 혼자만 남게 되었다. 싸움터에서 내 패기는 꺾이고 처녀들이 부러워하던 내 사랑은 사라졌다. 산에서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 북풍의 바닷물이 용솟음 칠 때 울부짖는 바다 기슭에 하염없이 앉아서 무서운 그 바위를 바라본다. 기우는 달 그림자 속에 나는 때때로 아이들의 영혼을 본다. 희미한 달빛 속을 그들은 짝을 지어 헤매어 다닌다. 로테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흘러내려 그녀의 답답한 가슴을 씻어주는 눈물과 함께 베르테르의 낭송은 그만 중단되었습니다. 베르테르는 원고를 내던지고 로테의 손을 꽉 쥐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로테는 다른 한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어 눈을 가렸습니다. 두 사람은 엄청난 감동에 젖어 있었습니다. 숭고한 사람들의 운명 속에서 자신들의 불행을 느끼고 서로 공감하였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눈물은 하나로 녹아내렸습니다. 베르테르의 눈과 입술은 로테의 팔에 닿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로테는 전율을 느끼며 피하려 했으나 순간 고통과 동정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몸을 짓눌러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 그 뒤를 더 읽어달라고 흐느끼면서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듯 하였습니다. 베르테르는 몸이 덜덜 떨리면서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그는 원고를 다시 주워들고 더듬거리며 읽었습니다. 봄바람이여, 어찌하여 너는 나를 깨우는가? 그대 정답게 소곤거리는구나. 하늘의 물방울로 만물을 적셔주려 하노라고. 그러나 내 조락의 때는 가까웠다. 내 잎을 불어 날릴 폭풍우는 가까이 불어오도다. 일찍이 내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던 그 나그네는 들판 구석구석에 눈길을 돌리며 나를 찾아 헤매리라. 그러나 그는 나를 찾아내지 못하리. 이 시가 지닌 거센 힘이 불행한 베르테르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채 로테 앞에 몸을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두 손을 자기의 눈과 이마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자 무서운 예감이 로테의 가슴 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로테의 감각은 혼란 상태에 빠져 베르테르의 두 손을 꽉 잡아 자기 가슴에 갖다 대고서 슬픔을 못 이기는 듯이 그에게로 몸을 구부렸습니다. 두 사람의 뜨거운 볼이 맞닿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계가 송두리째 멀리 사라져 갔습니다. 베르테르는 두 팔로 그녀를 끌어잡아 가슴에 꽉 껴안고 떨고 있는 그녀의 입술에
미친 듯이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베르테르 씨! 로테는 얼굴을 돌리며 숨가쁜 소리로 외쳤습니다. 베르테르 씨! 그녀는 힘없는 손으로 그의 가슴을 자기 가슴에서 밀어내었습니다. 베르테르 씨! 그녀는 그지없이 숭고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팔에서 풀어놓으며 힘없이 그 앞에 쓰러져 엎드렸습니다. 그녀는 뿌리치듯 일어나 사랑인지 분노인지 모를 감정에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베르테르 씨, 다시는 만나지 않겠어요. 그리고서 그녀는 이 불쌍한 친구에게 애정어린 눈길을 보내며 얼른 옆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베르테르는 그녀의 등 뒤에서 두 팔을 내밀었으나 그녀를 붙잡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머리를 기댄 채 마룻바닥에 누워 실신한 사람처럼 1시간 이상이나 그 자세로 그냥 있었는데 인기척이 나는 바람에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녀가 식사 준비를 하려고 들어왔던 것이었습니다. 베르테르는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이다 이윽고 다시 혼자만 있게 되자 옆방 문 앞으로 다가가서 나직한 소리로 불렀습니다. 로테, 로테. 딱 한마디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줘요. 로테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베르테르는 한동안 기다렸습니다. 거듭 청을 하고는 또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문에서 떨어져서 외쳤습니다. 잘 있어요, 로테. 영원히 잘 있어요.